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의 사도신경 해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오전 예배에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한 후에 그 다음 즉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계속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성도들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 사려가 됩니다. 어느 신학자의 유명한 말처럼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잊혀진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매우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을 자주 부르고 있지도 않는 것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 자신께서 친히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지지해 주고 증거해 주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요 17절에 보면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제자들 곁을 육신으로 떠나 계신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과 교리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례 없이 올 들어 가장 더운 영상 30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인데 이 실내는 그래도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별로 여러분이 자주 말하지 않는, 언급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분명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고백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영원한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시듯이 성령 하나님 역시 영원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주의 영이라고 자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그 다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음을 받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3번을 첫 번째 문장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만 우리 고백해 봅니다. 답 시작. 첫째,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동등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동등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요리문답은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동등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과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창세 전에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는 가장 최고의 사건은 아마도 사도행전 5장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뭐 성경책 몇 권 몇 장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이런 것들이 그냥 팍팍 나와야 돼요. 예,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종종 성경을 인용할 경우가 있는데 성경 앞 구절을 인용하면 그 다음 무슨 말씀이죠 하면 우리 신학생들이 과거에는 빨리빨리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가 생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발전해가는 과정을 그렸는데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아주 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 부부의 치명적인 실수와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를 숨기고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일부만을 두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감추고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해설을 할 때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그다음 하나님에게로다. 이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성령님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분명히 말하며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속이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속인다라고 할 때 여러분 평생 살면서 아마 한두 번쯤은, 적어도 아무리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해도 한두 번쯤은 누군가를 속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속인다고 말할 때 누구를 속입니까? 사람을 속이죠. 네, 인격자를 속이죠. 우리가 뭐 이 컵을 속인다, 뭐 이 마이크를 속인다, 뭐 나무를 속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속임을 당한다라고 말할 땐 인격자이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위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멀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인격을 지니신 세 번째 신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따르면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 우리 입술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분이시며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은 무슨 기운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무슨 에너지나 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전기 코드를 꽂아서 힘을 공급받는 그런 종류의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듯 성령님도 영적 존재이시며 인격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비인격화하는 일은 신성 모독적인 일이며 죄악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십니다. 강단에서 성령을 받으라, 바람을 불면서 장풍을 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행위며 표현들입니까? 망령된 일을 오늘날에 적지 않은 소위 설교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며 건방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도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성부와 함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신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처를 정하시면서 영원토록 신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요리문답 53번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둘째, 시작. 둘째, 성령께서는 제게 임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며 저를 위로하시며 저와 함께 영원히 거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 다음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거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리문답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진술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예를 들면 나무에도 계시고 강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범신론입니다. 자연을 신으로 만드는 우상적인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온 세상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성부와 성자와 함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장소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도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요, 이것을 가장 잘 가르쳐 주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울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처럼 우리 안에 계셔갖고 가만히 있는데도 뜨거워지고 불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장 안에 계시다거나 우리의 머리 안에 계시다거나 우리 몸의 기관의 어떤 속에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물리적으로 어느 한 장소에 계신다라는, 머물러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속에 제한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 신비하게 거하시면서,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매일매일 경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일을 수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리고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 다음 그러나 너희는, 확신 넘치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성령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회원이 되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도 않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적인 일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만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믿게 하신 자들만 성령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전에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타락하여 여호와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그 지키게 되는 힘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에 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그 운명적인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설교하기 매우 어려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큰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되는 것, 입양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4절과 16절, 14절과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굳게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만일 그것이 진실하다면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즉 육에 속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성령님이 존재하심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기한 일은 평생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세주를 영접하게 되면 그는 이전에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송과 경배를 돌리면서 이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을,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친한 내 친구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한때 죄인이었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는 우리들 안에 거룩하신 비둘기 같으신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우리가 놓고 싶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탄식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성령님의 은혜를 찬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덕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유익을 내가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신자를 영원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요리문답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단순하고도 풍성하게 묘사해 줍니다. 우리 53번을 두 번째 이유를 다시 한번 문답해 볼까요? 제가 물으면 두 번째를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시작. 둘째, 성령께서는 제게 임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며 저를 위로하시며 저와 함께 영원히 거하심을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의 참여자가 되게 하십니다. 참여자, 즉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은덕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해주는 자, 그 이름이 참여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흘리신 보혈, 희생하신 죽음의 공로, 부활하신 능력의 은총,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자의 것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시키셔서, 다른 말로 하면 결혼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유산을 전부 신부인 우리들의 유산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취하신 모든 의와 구속의 은혜를 신자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마치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해 주신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완전하게 지켜 수행한 자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그분이 성취하신 그 모든 구속의 성취가 바로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다른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아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만 또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장 넘어가면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신다면, 경험하게 하신다면,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교만할 수 없고, 성령이 충만한데 거짓말할 수 없고, 성령이 충만한데 분열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진리의 말씀과 분리된 성령님의 사역은 성경에 미루어 볼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와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끼치시는 유익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신다. 숙대 교수님 가운데 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곁으로. 책 제목이 곁으로예요. 곁으로. 여러분 들을수록 정감 어린 단어 아닙니까? 누구의 곁으로. 친구가 무엇입니까? 곁에 있어주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새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잘했어요. 어떻게 해줬어요? 곁에 있어줬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씩 막 보태면서 욥이 이제 친구들과 막 싸우기 시작하게 되죠. 원래 친구는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를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야기해도 그냥 뜻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보혜사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곁으로 부름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오시기로 부름을 받으신 분이 보혜사이시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다른 뜻이 무엇입니까? 변호자, 상담가의 뜻을 지니죠.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상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상담합니까? 멀리서? 상담자가 왔는데 저 끝에 더 이상 오지 마. 거기 앉아있어. 거기. 무슨 원탁 회의를 하는 것처럼, 총리가 무슨 뭐 하인을 만나는 것처럼. 아니죠. 어떻게 얘기하면 가까이 두고 또는 곁에 두고 옆에 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이시자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슬픈 일을 겪을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곁에서 함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성령님은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어느 경우에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두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상황이 언제입니까? 12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즉, 두려운 일을 겪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때, 중상모략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곤란한 상황을 당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침묵하게 하심으로 우리 입술에 말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게 하실 것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무슨 아이들이랑 게임을 할 때 또는 운동을 하거나 할 때 내 편을 먹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 바랍니까? 그 게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나 운동을 아주 잘하는 고수들이 내 편에 있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든든하겠습니까? 내가 잘 못해도, 내가 좀 실수해도 내 편이 이겨줄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들과 여러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무슨 능력이 출중해서 힘이 세서 무슨 깡이 세서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교회를 위로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위로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위로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의 은혜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게 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신자를 위로하시고 신자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성경을 선포하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그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신자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은덕을 신자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윤복희 씨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란 노래, 내가 만일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윤복희 씨가 그 노래를 지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듯이 사람에게 진정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부유하심에 대하여 더 깊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읽으시느라 때로는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때는 참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가 많은 그런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일 줄도 잘 압니다.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리딩 지저스 공부를 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해서 평상시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설명하는 그 설명이 완벽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런 불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듯이 확실히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한 바와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경배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더욱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